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게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새로 배워야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대화할수록 어려워지고 대화를 할수록 힘들어지는 관계들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감정이 강한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은 약간 흑인에 가깝습니다. 세계 인종에 비하면 흥분도 잘하고 흥도 많고 기쁨도 많고 또 뭔가 하면 또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대화가 잘 안 되죠.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좋은 대화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당면한 문제를 대항하도록 자신을 의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아이와도 대화를 하면 그 아이가 나쁜 사람, 그 아이가 문제 있는 사람, 그 아이가 정말 못돼 먹은 이런 어떤 마음들을 많이 가지는데, 아니요, 우리가 대항할 것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로 말미암아 발생된 문제들에 대하여서 아이와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신이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요, 문제보다도 확대돼 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 돼버려서 문제는 오고 간 데 없고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의외로 내가 좀 안정된 직업에 있을수록 대화의 방식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안정적일수록 내 대화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근데 불안정한 직업일수록 대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대항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할 수 있다면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운동 중에 유도라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유도라는 운동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내 몸무게가 좀 비슷하고 내 실력이 비슷한 사람하고 같이 연습도 하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도 성숙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나 혼자 내 생각이 다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즉, 누군가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오늘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갔어요. 서신이 이제는 다리오 왕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영어로 out of control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포로로 살다가 이제는 돌아왔는데 그 보고서가 왕에게까지 올라간 것은 손도 닿을 수가 없는 그런 너무나 엄청난 문제가 왔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큰 대적을 만났을 때 큰 기회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내 믿음의 삶에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다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리오 왕에게 서신이 올라가서 다리오 왕이 그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 한번 고레스가 진짜 그런 편지를 보냈는지 선왕이 그런 일을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거기 가서 찾아보세요 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아멘.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바벨론에 보물 쌓아둔 그 곳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메데도 앙메다 궁성, 기억하시죠? 바벨론이 망하고 아리안 사람들이 그 나라를 만들었을 때 북쪽에 있는 나라가 메데고 남쪽에 있는 나라가 바사입니다. 우리도 외국 가면 너 북한에서 왔니? 남한에서 왔니? 맨날 묻거든요. 아니 북한 사람이 어떻게 오냐고. 근데
이 페르시아가 그런 거예요. 북쪽의 메대예요. 남쪽의 바사입니다. 이게 나중에 페르시아로,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하나로 합쳐지고 오늘날 이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리안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 메대가 북쪽에 있어요. 근데 이때는 벌써 메대가 나라의 기능을 잃고 바벨론으로 들어오면서 하나의 그냥 지역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그 메대의 수도가 어디냐면 앙메다입니다. 이쪽이 상당히 시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날씨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왕의 그 여름 별장이 이곳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기록을 찾았어요. 보니까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다 적혀져 있는 겁니다. 높이와 너비는 60규빗씩 하고, 그리고 성전 벽은 돌 3겹에 한 나무 1겹씩 해가지고 하도록,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근사하게, 길이란 이런 건 좀 빠졌지만 그래도 원형 그대로 복구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에 다시 한번 확인된 특징이 뭐냐면, 두루마리를 찾았을 때 특징이 뭐냐면, 이 모든 경비는 다 페르시아 왕실에서 내리라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못하게 하게 하려고 다떼네와 스달보스네는 조서를 내려가지고 일이 시작된 것이, 조서를 확인해 보니까 경비를 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내도록 하는 조항이 발견되었고, 그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귀환했을 때 성전 공사를 바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왕실에서 다 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지원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된 거냐? 뒤에 가보면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돈을 준 게 아니라 그곳에서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내야 될 돈을 좀 덜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와가지고 무슨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명령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나 제물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도록, 이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명령되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성전을 재건할 때 이렇게 좋은 말들 다 있었지만 결국 성전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서도 있고 이런 말들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 없는 중에 헌신하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항상 미랄의 원리입니다. 누군가 미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미랄될 필요 없어요. 미랄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나라를 더 굳건하게 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항상 미랄입니다. 항상 미랄이에요. 선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잘 되고 싶으십니까? 미랄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내가 미랄이 되어야 돼요. 미랄이 되어지면 우리 가정에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미랄이 되어지고자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좋은 조서가 있지만 결국 성전은 이스라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의 칙령 가운데 독특한 게 뭐냐면 8절입니다.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왕이 지금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런 말로 나한테 고발을 했지만 반대로 이 공사가 멈춰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내가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아주 원색적이죠. 완전히 폭삭 망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중단 없이 하라. 절대 반대하지 마라. 반대하면 내가 그럼더미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체하지 말고 바로 이걸 하라는 겁니다. 아마 왕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섰고 자리를 향해서,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왕이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러느냐 묻는다면 아니요, 그것보다는 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다리오에 대한 이 공경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선왕이었던 다리오가 고레스가 그렇게 했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하면 뭐예요? 뒤에 따라오는 자들도 내 명령을 그만큼 잘 따른다는 분명한 어떤 이런 정치적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기도도요,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생각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60에 서울대 들어간 건 인정 안 해줍니다. 아니, 인생을 다 살고 70에 서울대 들어가서 나 서울대 나왔는데요. 귀하죠. 근데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나이 때는 그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나이 때는 무슨 재산이 얼마인지, 뭘 세상에서 뭘 했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방 왕도요,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12절에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반대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멸망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다리오가요, 페르시아 왕인데 하나님에 대한 조회가 깊은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성전에 이름을 두신, 마치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리오가 얼마나 뛰어난 리더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다리오가 지식이 상당한 거예요. 자신의 속국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신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리더의 필수 조건이죠. 리더는 반드시 성숙되어진 지식의 분량이 계속 커져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옵션이 많아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지식의 분량을 넓혀가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런 노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발전이 없는 리더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리오는 그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 지금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함께 대적해야 될 큰 대적이 왔을 때 좀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대적이 너무 크면요, 내가 상대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없고, 내가 다 이겨낼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조서가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합니까? 손 놓고 있나요? 아니요. 부지런히 성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안 된다고 멈춰질 때까지 지금 뭐 하냐면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른다. 내가 이건 참 하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더욱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를 부르신 자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자리는 그대로 두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정말 노력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미랄이 되어지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한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나의 자신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를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 미랄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내 자신을 헌신하여 내어드리는 것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가끔 개척을 하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개척을 하고 한 몇 년 동안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없고, 뭐 나가서 만날 사람도 없고, 성경 공부도 사람이 있어야죠. 전도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나가면 뭐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시간이 없으실 텐데요. 왜 그러냐? 아니, 성도들이 오실 때에 준비되어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하여 훨씬 더 말씀을 연구하셔야 되고, 아무도 없으니 훨씬 더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 교회와 동력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겠지만 훨씬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셔야 될 일이 부름을 받은 자리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더 있는 거 아닐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자리가 더 있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 아닐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로 미랄이 되어서 나를 사용하시고 세우시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허락하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에 미랄로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내가 너무 큰 대적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일들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믿음의 사람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곁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지혜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까지 붙여주시자면 믿지 않는 왕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일을 정리하냐면 이방 왕을 통하여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별로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과도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말 도전을 주는 게 무엇이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주저함 없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막 어렵고 뭐가 안 되고 막 화가 나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수없는 말들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묻혀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사람과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에 주저함 없이 나가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중요한 믿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 의하여서도 이 정도 세워주신다면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보면서 계속해서 갈등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사람이 세워지는지를 분별하시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들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나는 연약해도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도 내 믿음의 실력이,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덧 이만큼 또 배워가고 또 이만큼 배워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다리오가 나의 대적이 될 때 하나님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오히려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달려갈, 그리고 동시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믿음의 일들로 나를 세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